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도 밥을 먹고 이제 좀 일찍 갔어요. 하도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서 자리 뺏겨요 하고 뭐 그랬어서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3 아이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 학원 끊고요. 피아노 학원하고 태권도 학원 다니기로 해서 그러더라고. 응, 알았다. 잘했다. 중간고사까지 시험을 봐보고 안 되면은 학원을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끊는 게 나아. 오늘도 중3 아이였던 너 평균 얼마나 나오는데?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응, 학원 그만 다녀. 돈 아깝다. 60점인가? 그렇게 빨리 그만두라고. 안 되는데 왜 엄마가 보내서 어쩔 수가 없대. 그 아이가 이제 왔길래 왔는데 뭐하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앉아라. 그 녀석을 한 녀석을 놓고 하고 있는데 한 놈, 두 놈 가서 다 앉아 옆에 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이제 그러고 또 있는데 이제 어떤 녀석이 와서 이제 또 앉아라 해서 또 앉혀놓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야 너를 통해서 너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아야지 않겠냐? 하대 목사님 진짜 고민돼요. 할머니가요 성당을 다니시는데요 할아버지가 농협의 제일 고위 간부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집 가면 얻어먹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배반하고 할머니가 다니는 성당 안에 교회를 가는 게 고민이 돼요. 고민되겠다. 그렇더라도 너를 통해서 부모님과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중요하지. 지금 뭐 얻어먹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뭐 꿀꿀이냐. 얻어먹는 거 쳐다보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월요일날 그동안 때 기다리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요만한 녀석인데 중1인데 이만해 진짜 알았다. 예. 왔길래 이제 불렀어요. 어이 종조대왕 여기 앉아봐요. 종조의 이름이 뭐죠? 이산이죠. 예. 여기 종조대왕 이리 와서 앉아봐요. 앉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제 어제는 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애가 남자애를 따라와서 둘이 사겨? 아니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알았어. 얘 되게 멋있는 애야. 참 괜찮아. 야, 그러게 싹 칭찬을 해주면서 이게 남자애가 얘 친구야 그러더라. 몇 번째 친구 정도는데 첫 번째 친구야. 이게 뭐 가까이 따라왔다라는 거 봐서 그 땡볕에 앉아 있는 걸로 봐서 뭐 친구랑 둘이 사귄다는 소리지. 이런 여자애한테 이리 와 여기 앉아라. 얘 교회 다니는데 너 안 다니면 둘이 사귀면 좀 뭐가 안 맞겠는데? 그러니 너도 다녀야 되지 않겠어? 앉아봐.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행히 하고 나서 유치원 때 언니 따라 교회를 다녔대요. 언니가 큰 거예요. 나이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지금 언니 학교 교회 안 다니는데 저도 안 다니는데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꼭 생각해봐. 1 더하기 1은 2야. 그렇지? 이순신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히려 증거는 예수님도 많은데 합리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은 인생이 내내 꼬이는 거야. 꼬이지 않게 되길 바래. 그러면서 계속 한 가지만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일 것이냐, 사망의 부활일 것이냐, 이건데 나는 너희들이 또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래. 그 일이 네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이 증거를 했어요. 무슨 증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했는데요. 이제 재밌게 한 게임 끝나고 그 다음 게임 끝나고 또 그랬는데 이제 청년 하나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생들 나누고 중학생들 나누고 가지고 이제 게임을 했거든요.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좋은 애들이 다 갔어요, 실은. 우리 애들은 뭐 삼각발, 오각발, 팔각발 이런 애들이 뭐 거의 와 있었는데. 게임이 거의 한 10대 1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진행이 됐어요. 묘하게 우리 애들이 잘 넣더라고요. 물론 어시스트는 다 제가 하지만은 하다가 성질 났고 나가버려. 못하겠어. 하도 성질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게임이 이제 딱 파터가 났어. 잘 됐네. 나 개인 운동회를 해야지. 그러고 근데 이제 자기가 파터 냈잖아요. 미안한가 봐. 와서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정도 뭐는 있어요? 그건 있잖아요. 앉아보라고. 둘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자기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인생을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은 준비하고 있냐?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건 준비가 됐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복음을 쭉 전했어요. 물론 이 시간표가 아니라는 건 제가 전하면 알죠, 그렇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듣게 해야죠. 본인이 그러더라고. 다음에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다시 들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 개인 운동을 끝내고 나니까 이제 9시 반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집에 들어왔더니 저녁이 아니라 야식이 됐어.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은 제철 중 애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겠냐고. 같이 들어와라. 열심히 뛰면서 김태현이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 이제 폰 고장 나서요. 전화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보여주더라고. 야, 깨진 형태가 누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네, 엄마가 때렸어요. 왜? 제가 말을 안 들어서요. 그렇지. 너 같은 놈이 얼마나 또 말을 안 들고 빈들빈들 하겠냐. 엄마가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야, 너 체이면 죽겠다. 야, 다행히 주먹으로 폰을 때려서 그 정도지. 그러면서 제철 뉴스 그쪽을 이제 지도를 하나 봐요. 이제 코로나로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다니다가 코로나로 쉬어서 이제 안 다녀버리고 자기만 영주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녀석이 뭐가 됐어요. 이제 그 이제 문을 텄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애들은 뭐하죠? 이제 줄줄이 끌어오면 되죠. 이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는 계획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봅니다. 일단은 아담이 뭘 범했습니까? 죄를 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에 떨어집니까? 사망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죽었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죽었다니까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진 자에게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부활이죠. 죽었으니까.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죽었다라는 걸 상정하지 않으면 틀린 복음이 나와요. 죽었어요. 그래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부활인 거죠. 그러면은 이 부활은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같은 선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됐어요. 사단이 가장 가리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가리기를 원하는 게 부활이죠. 어떻게든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간에 이걸 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를 안 쓰고요.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말세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 말세라는 개념을 싹 집어넣어 놓고 그냥 듣기 좋은 말, 편한 말,
끝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말, 이런 걸 쓰게 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결론은 뭐예요? 사망에서 살아나는 것. 그냥 살리느냐?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해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습니다. 죄를 대신할 대속이 필요하고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주어질 부활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까? 이 원죄는 아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진행형이라. ing. 진행형이 지금도. 왜 진행형입니까? 자, 일단은 창세기 3장 6절은 아담이 따먹은 거죠. 마귀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아니 마귀가 예수 믿지 말라고 안 믿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했든지 간에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뱀하고 아담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다라는 거. 어쨌든 죄를 범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죄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데 어떻게 범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만물에다 뭘 담아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시편에 보니까 19편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뭐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갑시다. 19편 1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봅시다. 자, 하늘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고개만 쳐들어도요,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무엇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죄,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지금도 뭐하고 있는 거죠? 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30절에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정하신 자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31절.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회개하라고 했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여전히 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거역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16장 9절에 죄라 함은, 죄에 제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음이요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일반 귀신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지금 곧 예수님이 오셔도 재림하셔도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도 무슨 죄를 했어요?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죄 아래에 있는 이 죄악을 짓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 아래서 사는 모든 삶은 또 죄의 길입니다. 그걸 자범죄로 표현을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상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조금 편안하면은 뭐 좀 이렇게 행복을 느끼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누가 오늘 신문지에 보니까 지옥인 것이죠. 그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이 사람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뭐죠? 그것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죗값을 지불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것도 지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돈 가지고는요, 돈으로도 안 되지. 시편에 보니까 4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8절에 영원히 지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으로는 속량을 너무나도 그 값이 많기 때문에, 속량의 값이. 선행으로는요, 선행도 안 됩니다. 썩은 나뭇잎 같다 그랬어요. 2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황소와 히브리서 10장 11절 염소의 피로는요,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의 피를 대신합니까? 짐승의 생명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삽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사망에서 살릴 부활의 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할 수 있죠. 그 대속에 예수께서 뭐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 12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주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믿는 주제가 부활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불쌍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다른 거 찾습니다. 다른 거 찾아요. 아니요, 교회는 뭐 하는데요? 부족한 자와 연약한 자 누구든지 와서 모든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잡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거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예수 믿으면 문제 다 해결됩니까? 가난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질병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핍박, 환난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합니까? 부활이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아니면 다른 거 자꾸 시험 든다니까요. 이 부활의 소망에 사단이 다른 걸로 미혹해 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걸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너희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강력하죠,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사망에 빠진 자를 건지는 게 부활인데 이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게 뭐라는 거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뺀 믿음, 부활에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결국은 돈으로 가요. 보세요. 결국은 돈으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임직식 한번 한다고 1억, 2억을 받아가요? 그건 말이 돼요? 근데 그걸 또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요? 그런 것은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나 있는 거예요.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JNS는 이런 상비 사이비 집단들, 신천지 같은.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버릇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게 뭐 때문에 그렇어요? 부활이 초점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소망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거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잡아주고 자꾸 이상한 거 하느냐. 왜? 나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를. 이제 알아. 왜 그러는지. 처음부터 부활이 소망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가져간 돈 우리가 가져와야지. 교회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업을 교회가 해. 참 감사한 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안 하게 하신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해요. 은혜일 뿐이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위한 거라고요? 왜? 우리의 부활을 위한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으면 뭐라고요?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언약을 굳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사도들의 증언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하시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고. 즉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렇죠? 자, 이제 16절부터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14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13절을 반복하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이 대속의 원리는 뭐에 있다라는 거요? 부활은 대속을 완성시킨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대속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망했어요. 왜요? 오직 이거 하나 봤거든요. 이거 하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이제 우물 때문에 다투고 난 다음에 부엘세바에 머물렀었을 때 하나님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곧 무슨 하나님이요? 사망에 있는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을 빼버려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서울대 간 사람이 훨씬 많죠. 예수 안 믿고 부다는 사람이 훨씬 많죠. 예수 안 믿고 권력 잡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것을 답으로. 이거 완전 사기꾼 집단이죠. 그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스스로 불쌍한 자 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형이 되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이게 이제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그대로 잡은 게 뭡니까? 그게 조상들의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은 뭐 몇 장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랬어요. 조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분명한 사실 26장 6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26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초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이 바랬던 게 뭐라고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걸 바랐다면 그러면 뭘 대야 됩니까? 그러면 증거를 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26장 24절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가장 원천적인 건 어디입니까? 이제 12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찾아야겠죠. 그렇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창세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를 쭉 보면 32장 9절에 그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또 어디서 얘기합니까? 이제 32장 9절 한 다음에 28장이 어디입니까? 이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죠. 28장 1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에는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뭘 뜻하는 거라고? 이제 좀 이따 그런 증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게 왜 부활을 뜻하는 것인지. 자, 두 번째, 요 얘기를 출애굽기 가니까 3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장 5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쭉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누구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띄어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은 좀 말이 틀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 거기는 무슨 장면이고 마태복음 22장은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 SNF의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이전에 시몬 그 국가가 이루어지는 그 기원전 시기에 있었어요. 유대 역사에서. 그때 제사장이 아닌 시몬이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리새파하고 SNF파가 됐고요. 찬성하는 사람은 사두개파가 됐어요. 그 사두개파들은 부활도 없고 뭣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세라 캐세, 지금 잘 먹고 잘 살세. 그래서 뭐 한 거요? 지금 권력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어. 여기 빌붙었고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야. 그게 이제 그런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24장 22절에 이제 그런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하러 왔어요. 7 형제가 있었다. 7이 다 한 여자를 취하고 죽었다. 그럼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할 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하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리니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지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이죠. 2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뭘 말합니까? 이 이야기들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모든 건 전부 다 무슨 신앙을 붙들었다라는 거요? 부활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부르던 그 장면이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뭘 말하는 거다?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부활을 얻은 자이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요? 그래야 다 얻었다라는 답이 나와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목표도 남았고, 그렇죠? 빚도 갚아야 되겠고, 건강도 해결해야 되겠고, 우리 새끼들 진로도 응답받아야 되겠고, 만약에 강단에서 그런 것을 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경계하셔야 돼요. 물론 부는 될 수가 있어요. 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곧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이게 성경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주제가 뭐였어요? 생명, 곧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눈으로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본 제자들이 뭘 증거해야겠습니까? 증인. 뭘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무슨 증인요? 22절 예수 부활의 증인. 아멘. 예수 부활의 증인. 그렇게 하고 2장에 가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 첫 케리그마 전도 선포가 나오죠. 그렇죠. 이 선포가 나오는데 14절을 빼고요. 15절도 빼고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 뭘 증거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자, 말세다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 증거가 뭐다고요? 방언이다. 무슨 방언이라고요? 성령으로 인한 방언이다. 그 말합니다. 즉 성령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말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가 뭐한테요?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것이 그게 말세거든요. 그렇더니 보면 말하니까 지금 사람들 15개 날 16개인지 15개인지 나라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지 않느냐? 아침 9시다. 우리가 아직 밥도 안 먹었다. 그리고 기도 시간 아니냐? 아침 소재 시간이요. 아침 소재 시간. 그때 누가 달리죠? 아침 소재 시간에 예수님이 달리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의미가 있죠. 언제 돌아가시죠? 저녁 소재 시간에 돌아가죠. 일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말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세에 부어주려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뭐 있다라는 거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속이 이미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뭐세요? 승천까지 하셨다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 가령 그렇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를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신학교 4학년을 거치고 신학대학원 3학년을 거치고 그런 다음에 2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시험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라는 말을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단 말이죠. 그럼 뭘 보내셨다고요?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뭐한 거요?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22절부터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만은. 자,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요엘서를 들어서 이제 큰 증거를 떼어놓은 다음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3년을 하셨으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9번에 걸쳐서 하셨고 이미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본 거예요. 지금 자기 이 사람들 소문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곳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하셨다. 증거합니다. 그러고 뭘 대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25절부터 다윗의 시를 가지고 오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옵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그 시를 인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다윗 언약은 뭐다가 동등되어 여기지느냐? 다윗 언약은 곧 부활 메시지하고 동급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인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고요. 보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9절부터는 뭘 읽어볼까요? 근데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27절을 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내 영혼을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여기서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뭐죠? 자, 29절부터이죠. 예,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걸 말해요. 시편 110편 1절 이걸 말해요. 자, 그렇게 하심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시편 89편 3절 89편 3절 35절 이것을 이제 네 후손 중에서 하나를 뭐에 앉게 하겠다. 영원한 왕의 자리에. 그 영원한 왕의 자리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으로 앉으시는 그 하늘 보좌, 그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보좌를 그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설교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구약을 풀어가는 이유가. 그렇죠? 자,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해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윗 언약을 뭐로 해석을 한 겁니까? 지금 다윗 언약을 31절까지 이 다윗 언약을 뭐로 해석했어요? 부활 언약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부활 언약.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다윗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영원히 앉혀주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은 거, 그걸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2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요 얘기 지금 잘 이해 안 되시죠?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되실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몇 번 반복해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왕의 언약, 영원한 왕의 언약은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신 그 영원한 왕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요. 자,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윗의 뭐다? 증인이다. 자,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곧 사망인 자를 살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산자의 하나님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내내 구약 내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3절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다시 얘기를 볼까요? 승천하셨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죠? 보내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에 나옵니까? 이제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증거가.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대속을 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보내신 거다. 알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뭘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요걸 가지고 있어요. 33절 요걸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33절 약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33절의 약속은 그건 요엘서에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아니지 16절 18절까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렇죠. 15장에도 있었고 16장에도 있었고 그래요. 세 장에서 연속 나와요. 내용이. 그 말대로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이 내려받게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게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쫙 아구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2장이 끝난다고 봅니다. 3,000명입니다. 남녀를 여기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까지 해도 그리고 초대교회 1세기 동안 구약의 틀이 그대로 교회에 많이 와 있었어요. 자, 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유대인들의 제사 습관에서 온 거예요. 아침 3시, 우리로 말하면 9시예요. 아침 소재 드릴 시간. 9시, 무슨 시간이죠? 저녁 소재 드릴 시간. 6시, 정오 기도 시간. 그래서 그 습관 그대로 기독교인들도 뭐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정시 기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3,000명은 남자만 3,000명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는 남자만 3,000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장 2장을 봤으니까 4장 우리 번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으로 합시다. 사도행전 3장을 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로 뜰로 지나가는 문이 그 문이 미문이래요. 그럼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성전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쳐다보나 우리를 보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일어나 걷고 뛰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는 대로 이제 그 나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왜요? 대단한 능력을 행했으니까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었을 때 11절부터 이제 몇 절까지입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뭘 증거합니까? 이제 예수의 고난, 그렇죠? 그런 다음에 부활, 이걸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우리가 뭐라고요?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는 겁니다. 또 뭘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자, 일어난 치유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을. 그러면 성경의 원뜻과 지금 사도들이 하는 뜻은 하나로 쭉 관통이 되죠. 이게 누구 일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뭘 말합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죠. 16절까지. 너희가 몰라서 그리 한 줄 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전의 행실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면을 해요. 이제까지 행하던 모든 악을 다 버리고 이제는 바른 삶을 살라, 이 권면이 들어갑니다. 권면이.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부활로 보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니까 뭐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걸 변경이 시킬 수가 있고. 그러는데요,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빛의 삶. 어둠의 일을 벗고 밝음을 입자라는 빛의 자녀의 삶이 꼭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뭘 증거합니까? 부활을 증인. 다시 한번 14절,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3장 마지막으로. 자, 쭉 이제 내용을 여러분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내용이 뭡니까? 22절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온전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하면서 권면을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니 그리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요. 그러면 22절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을 선지자이고 사사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라기까지 뭐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예수의 부활을 말했고, 따라서 너희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라고 구약을 한마디로 축약을 딱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뭡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 사망에서 살리는 부활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이미 우리는 부활에 들어간, 약속을 받은, 복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들, 구원이 완성된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완성됐어요. 예.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더 좋은 부활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뜻과 마음을 거기다 딱 담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일요일 날도요, 이제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가고 그랬는데 늦게 또 제철 애들이 왔어요. 새끼들은 도깨비 같아. 그렇게 아무 때나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또 놀고 이제 일단 게임이 끝났어. 그러고 이제 다 대부분 흩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놀았어요. 이놈들이 안 끝내니까 다 끝나고 나서 어이 최은성이 너 일로 와봐. 번호 좀 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또 뭐내로 김태현이가 달려오더니 우리 김태현 집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제 것도요. 그럼 저도 주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뭘 땄느냐, 이제 번호를 땄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7번까지,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아멘. 예,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 한 조각을 가지고 뒤집어 놓거든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정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 번 올라가야 되려나 봐. 더 더워지기 전에. 좀 안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하고 또 한 번 하면서 또 이제 많은 접촉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뭐 하느냐? 모든 이에게 복음을 듣게 하라. 두 번째, 오늘 예비된 시간표에 있는 자를 도우라. 그 도움이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면 친구가 되어줘야겠고, 안 그러면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따뜻한 격려, 위로가 좀 필요하겠고, 그렇거든요. 이게 정말 작은 한마디, 야 멋있다, 이 한마디, 어쩌면 그 사람은요 그 말 한마디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뭐에 될 수 있어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거요 간과할 수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만남들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7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7번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의 적극성이 생겨나고 만들어지며 예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